이 시간 다 같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이처럼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가운데 병들고 어려움을 당한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렸사오니 이 물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살아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물질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주의 영광이, 주의 충만하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2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 참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43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번 다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뉴저지 또 뉴욕주에 비가 많이 와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중에 우리 김정미 권사님 또 같이 예배하시는 분들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주보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름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또 지난주에 오셨던 그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지금 뇌졸중으로 지금 홀리크레스트 병원에 좀 ER에 입원 중이신 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우리 육신의 질병과 고난 때문에 좀 기도가 꼭 필요한 분들이 있으니까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다가오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주의 성들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정말 치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주님의 정말 거룩하신 정말 치료의 정말 주님의 놀라운 주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자연만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지고 날씨만 좋지만 않아도 비만 많이 와도 이렇게 우리에게 참 고난이 다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없으면, 주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우리의 손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주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도, 이 육신의 질병도 정말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하면 낫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이 치료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치료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질병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신 주님, 생명을 소생케 하시는 그 주님,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추억이,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사오니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증거를 믿습니다. 그 증거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기도를 통하여 정말 주님 앞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기적과 역사가,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주의 성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는 이 중보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국에 잠깐 출타하신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9월달이 돼서 이제 가을 선선해졌는데 일교차가 심합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과 또 몸이 움츠러들었는데 그때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령한 종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이해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랑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 자랑, 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성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이처럼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유익할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또 정말 이 기쁨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참 우리에게는 큰 자랑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도 자랑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런 의미로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살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했는가? 본문에 보니까 몇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양심이 자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양심이 자랑이다 이런 말씀인데 어떻게 이런 말씀,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양심으로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어달라고 호소하는 의미로 말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또는 내 양심은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았으니까 일단 믿어달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닐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그 대사도가 그것 때문에 양심을 얘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양심은 자기 주권적인 데서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정말 자랑을 위한 그런 데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좀 한번 살피겠습니다. 양심이라는 단어가 헬란말로 슈네이데시스 이렇게 읽습니다. 슈네이데시스. 이게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건데 하나는 뭐뭐와 함께라고 하는 쉰과 그리고 눈으로 본다라는 에이도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됐는데 그러니까 뜻을 좀 말씀을 드리면 다 같이 본다라는 뜻이 바로 이 양심이라는 뜻입니다. 다 같이 본다, 다 같이 보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양심은 사실 드러나는 것보다 사실 더 깨끗하고 더 맑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줄 수도 있을 만큼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참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온전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고 보고 있고 주목하고 있고 함께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오늘 우리가 해석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고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을 너희가 안다는 겁니다.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누구만 아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다 아는 것이다. 지금까지 함께 같이 보았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증언한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함께 보았고 함께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면서 바울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다 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아는 거란 얘기입니다. 숨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심은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모든 사람 앞에 살아가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알아지게 되는 것, 그게 양심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을 함께 보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만들어지는 게 무엇이냐? 그 사람 정말 하나님 사람 맞아. 그 사람 정말 사도 맞아. 그 사람 정말 말하는 것 하나님 말씀 맞아. 우리가 벌써 1년, 2년, 10년을 봤는데 그게 틀릴 리가 있나? 지금 좀 실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사람, 양심 있는 사람, 우리가 다 보고 다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 양심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양심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 양심 깨끗해. 우리 집안이 이렇기 때문에 제가 속일 수가 없어.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누구를 속이겠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알아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내가 누구기 때문에, 어디서 왔기 때문에, 어떤 자식이기 때문에, 어떤 가문이기 때문에, 어떤 학교 출신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랑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의 양심이 자랑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내가 교회에서 10년, 20년 살아왔는데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아마 동일하게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것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사랑의 동산교회 안에서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성도들이 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군요. 이것이 자랑이 될 때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 훗날 주님 전에 정말 그것들이 자랑이 되고 또 많은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식으로 자랑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아름다움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양심을 자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그 날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다 인정할 수 있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완전히 알게 될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완전히 알게 될 날이 분명 우리에게 다가온다. 소위 말해서 주님 만날 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이렇게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참 이 13절 이 말씀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참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좀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 전에 바울이 보낸 편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로 하여금 받은 이야기들, 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읽고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쓰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귀중한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강한 애착이 있어서 관심을 보인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도 알고 있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그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에 보낸 그 편지의 내용과 지금 내가 보내는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 같다는 겁니다. 다른 말을 추가하거나 다른 이야기들이 특별한 게 없다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듣는 이 설교, 말씀, 공부하는 말씀,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이 전에 있던 말씀과 또 오늘 드리는 말씀이 사실 다를까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 매주 설교를 들을 때마다 또 여러분들
또 가끔 또 모여서 말씀드리고 뭐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새벽 예배도 있고 이런 매주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무엇이냐?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다른 게 아닙니다. 다 동일한 말씀이 동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깨달음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 깨달음이 매일 들을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다르게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되고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쌓일 뿐이죠. 말씀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주님 오신 날까지 66권일 겁니다. 67권, 8권 되지 않고 66권 이 성경 신구약이 될 겁니다. 그대로이고 더 추가되거나 뺄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 가기에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 합당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완전하게 꽉 들어차 있습니다.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리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그 깨달음이 축적이 되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우리는 신앙생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라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말씀을 어디서 들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들은 말씀을 또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해라. 내 삶의 내 인생의 체질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 우리가 무엇했는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내 삶이 되도록 매일처럼 깨닫고 매일처럼 그 말씀으로 나를 채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한 두 가지로 말씀을 좀 나눠드리면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것이 완전히 알게 되는 날이다 라는 겁니다. 자,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주고 있죠.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완전히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부분적이라는 것은 전체라는 의미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지금 바울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왜 오해가 많습니까?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완전히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고 그게 교회의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부분적으로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적인 것이 전체라고 착각하거나 오해할 때 교회도 어려워지고 본인도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하게 알 때가 온다. 그때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결혼이 무엇입니까? 결혼. 상대편을 완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저 사람을 완전히 알기 때문에 결혼하는 겁니까? 아니죠. 완전히 알고 싶으니까 결혼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못하는 게 무엇이냐면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더 잘 많이 알아가고 싶어요. 그걸 갖다가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알고 싶어서 결혼하는 것이죠. 알기 때문이 아니라 알고 싶어서.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매주 교회 나가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알아지게 되고 점점점 그 말씀이 그 은혜가 그 주님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가 완전하게 알 때가 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주님의 날에는 서로가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
이 세상에서 서로가 부분적으로밖에는 모르지만 주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확실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냥 알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날에는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이제 완전히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때는 완전히 알고 있지만 지금은 부분적으로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오해가 있고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완벽하게 어떻게 상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아는 것 같은 것이죠. 부분적으로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을 때 다툼이 있거나 좀 분쟁이 있을 때 내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지. 저 사람이 나를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이해하면은 사실은 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부분적으로밖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부분적으로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입장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아마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날이 되면 그들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그들의 자랑이 될 것을 믿으니까 그날이 되면 지금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나를 자랑한 날이 오겠지. 그리고 그들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내가 알겠지. 나도 잘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소란이 있고 여러 가지 무슨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랑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장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지금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서로 이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알라를 그날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참는 겁니다.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겁니다.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바울이 목회하는 비결이었던 겁니다. 목회자도 이 말씀을 상고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직장과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성도들하고도 관계할 때도 동일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잘 모르시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 또 그럴 수 있지. 아직 자식이 어리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그래서 계속 참고 믿어주고 그리고 바라는 마음을 계속 가지면서 지금을 견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고 또 지금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1절 22절에 보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21절에서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하시고 여기 좀 제가 죄송하지만 문법적으로 좀 해석이 되면 이 문장이 어떤 문장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굳건하게 하시고는 뭐냐면 지금도 굳건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기름을 부으신 이런 얘기 있어요. 이건 완료형이에요. 과거 완료. 그러니까 과거에 이례적으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계속 굳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사건, 그 사건 이후로 지금 계속 살아가면서 계속 굳건하게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문장의 배열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마음이신 겁니다. 과거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우리를 세우는 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를 한번 부르셨는데 그냥 내버려 두거나 네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으시고 환경과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계속적으로 굳건하게 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지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굳건하게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22절에 보니까 인치셨다 그래요. 인치셨다. 여기 인쳤다는 게 무엇이죠? 나쁜 의미로 666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인치셨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소위 말해서 내 자녀다라고 이렇게 도장을 찍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셨는데 누가 와서 그 구분해 놓은 거를 흐트러 놓겠습니까? 어떤 세상의 권세, 사단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인쳐 놓은 것을 누가 흐트러 놓겠습니까? 그럴 능력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온 우주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치셨습니다.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해놓으신 겁니다. 건들지 마 해놓으신 겁니다. 이거 얼마나 안전한 겁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돌보심이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귀합니다. 성령이 그 증거란 얘기입니다. 성령의 증거란 얘기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그런 원동력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힘과 능력과 함께하심, 그것이 바로 증거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우리의 잘못된 것을 또 내려놨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신 증거로 확인해 주는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만큼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자랑하셔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나를 인치셔가지고 지금도 굳건하게 해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그것들이 오늘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리에 빠져 있다면, 좌절해 있다면, 그리고 아파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과거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기름 부으셨는데 지금은 굳건하게 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소망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용기 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어디 그것이 주님과 비교할 바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기름 부으셔서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나를 굳건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445장을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이끄는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아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우리의 양심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셔서 이제 그날을 확실하게 깨닫고 알라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기로 작정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